오늘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걸 가지고 읽어가면서 봐가면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4학년 때 기도하다가 어머님이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어머님 살려달라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오기 전까지 큰 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회개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도 지옥도 그때서 그 교회는 7년 반 만에야 진짜 있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7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주일 예배 드렸겠죠. 네. 52주니까 7년 반 동안 다녔으니 400~500번을 드렸어요. 수련회 몇 번을 갔겠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저는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 말이. 왜냐하면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7년 반 동안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진 죄들을, 큰 죄들을 보여주시면서 5살, 6살, 7살 때, 9살, 10살 때 15년, 20년 전에 지었던 죄들을 보여주시면서 매개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죽었다면 나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면 너 같은 사람 많다. 교회는 껍데기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신,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 네가 만난 예수님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만난 경험을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문제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셔드려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제가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듣기만 한 거지. 그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 되는데 저는 전하기만 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구세주로 계시도록 할 것인지를 몰라. 방법을 몰라. 마음은 안타깝죠. 전하기만 했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예수님이 저들 안에서 제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저 사람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딱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만든 사역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전 사역인지 몰랐어요. 얼핏 그냥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모르고 그건 책자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역을 샀어요. 그러면서 쫙 읽어봤어. 사역이라는 게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사역을 나눠주고 읽어주면서 1월, 2월, 3월, 4월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했는데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도 몰라. 아무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 마음이 변화되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교회 다니면서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중직자들도 많이 있고 엄마 뱃속부터 걔들 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녀온 애들인데 한 번도 변화되어 본 적이 없어. 애들이 그냥
성실하게 교회 다녔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애들이 변화되었대. 박사장님, 애들이 변화되었어요. 은혜가 변화되었어요. 이게 변화된 이유는 그거는 사역리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역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고사모도 교회를 다녔을 때. 근데 거듭나야 된다. 교회만 다녔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역리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에서 마지막 예수만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서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가지고 다니면서. 없을 때는 이 내용을 하도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있잖아. 없을 때는 막 설명하면 돼, 말로. 그리고 기도문도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한마디씩.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따라서 기도하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예요. 이걸 해야 돼요.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지 보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역을 가지고 제가 많이 전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약하다.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려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사역자는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면 약해.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걸 변형된 것을 제가 아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이건 좀 약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된 걸로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 모든 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동의하면 예수님 영접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도 없이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했어. 하고 나서 보니까, 지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 하면서 복음의 평안의 예배를 신을 신고라는 그 대목에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틀을 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을 책자같이 만들려면 또 맞춰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어떤 맞춰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치고 수도 없이 수정을 했어요. 만들고 나서도 문구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두르고 그 사람은 그날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심용이에요. 결심용. 전도용이 아니고 단순히 전도하고 나눠주는 용이 아니고 용도가 뭐다? 결심용이야. 결단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하면 돼요. 수도 없이 해왔고 또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하면 되고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 따라서 예수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질문.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 천국에 간다.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발 바짝 들어봐요. 이게 뭐 이게 확신 들어봐요. 아니 손을 못 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오면 손 내리세요. 이게 이론의 문제예요. 이론의 문제. 확실히 자기가 가요. 그냥 이메일 메시지 혼밥하는 자녀가 되었어. 천국 가는데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 지금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누가 공격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죽어도 천국 가요. 분명히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누가 공격하면 흔들려. 이단이 와서 얘들이 저 찔러보잖아. 그러면 구원의 문제 갖고 오죠. 이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가장 크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이단은 전부 다 교주가 구원자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 이게 흔들려버리면 이단이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도 좀 소리 못 듣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작은 책자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사랑은 베풀어야 되잖아요. 말뿐인 것은 죽은 거야.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서 평안함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근심이 없죠. 염려, 갈등,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범사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일이 꼬여 자꾸 안 되고 실패가 안 되고 되고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한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주신 세 가지 복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세 가지.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서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순종해야지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 불순종하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죠. 당연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마음 평안함까지 살길 원하는데 왜 평안함을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살냐? 범사가 잘 되길 원하는데 왜 범사가 잘 안 되냐? 강건한 삶을 살기로 하는데 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집을 떠난 자녀가 집에 계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타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빈 공간이, 빈 마음이 많이 비어있어, 부모의 사랑.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집에 왔다 가면 또 마음이 표가 나고 포근하고. 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세 가지 복을 누릴 텐데 죄로 인해서 떠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의 기준이 다르죠. 미국 각 주마다 주의 기준이 달라. 그런 듯이 이 땅에서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주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하는 죄를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분노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으면 사람 죽이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미움과 분노가 없는데 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죄라고 해요. 근원적인 것을.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당하지 않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살인죄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성경은 음란한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간음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의 간음은 행위지만 성경과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이 죄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 그러니까 성경의 주는 기준은 마음이야. 마음. 생각. 마음과 생각이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음을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훔쳐야지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탐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 이미 벌써. 왜냐? 도둑질 시작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둑질하는 죄,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재판을 받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을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뭐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재판장이 서가지고 이 땅에서 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죄값에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보통 연못은 물이지만 지옥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던져버리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또 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죄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불이요. 불이 펄펄 끓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영혼을 던져. 육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던져버립니다. 영혼을 던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막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게 육체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도 마치 그런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데 마음이, 육체가 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입원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아플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그렇듯이 영혼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십분이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봉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벌써 분노하는 거예요. 벌써 살도 지은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것은 커다란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커다란 죄를 지어야 재판에 넘겨져서 형벌을 받지만 지옥의 심판은 커다란 죄가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한번 화내는 것 이 자체만으로. 이거 화 한 번 내는 게 뭐 큰 죄예요? 큰 죄도 아니야. 근데 그 죄가, 그 죄거에 대해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만기라는 게 있어서 죽으면 끝나. 혹은 사형선은 죽으면 끝나고 만기가 있어서 그 형량을 채우면 풀어져요. 지옥에는 만기가 없어요. 영원히 영원. 사람의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식어지거나 꺼지는 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토록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워본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의 고통이라고 해요. 화상의 고통. 손발이 끊어지는 고통보다 화상의 고통이 제일 크대요. 그러면 영혼이,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화상을 입고 계속해서 치유도 안 되고 영원토록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지옥불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단 10분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랑이라는 건데. 네 번째, 사랑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지옥에 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채로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자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그 지옥 가는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쓰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샀지만 그 죄를 씻김 받고 용서받을 비결이 뭐다? 예수님의 피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안 돼. 자, 머릿속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두 번째, 근데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죄는 심판이 있구나. 근데 그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매 주일마다 갈 때마다 수박도 사가고 과자도 사가고, 가고 나서 갈 때마다 또 돈, 자녀들에게 돈도 주고 애기들 돈도 줘. 그런다고 해서 가족이 일원이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남이야, 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부모의 호적에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 남이야, 남. 아무리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 예배도 드려도, 헌금을 하고 실전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별짓 다 해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에요, 영접. 예,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를 둔 적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채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공항에 영접하러 나가지요.
우리나라 밖에 계신 분을 우리나라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 영접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몸 밖에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요. 보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보약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나며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와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세주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죄가 아니다라고 뻗대면 안 되죠. 죄가 마음의 죄가 죄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온통 죄만 짓고 살아왔어.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수많은 탐심으로 도둑질 들고 수많은 나라 생활을 가늠을 했고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심판이 있는데 나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뭐라?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그 밑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에요. 이걸 입술로 내가 시인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구절 영접합니다.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는 순간에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백과 부탁과 요청을 듣고 내 안에서 들어오세요. 지금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갈 줄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하면 이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시 저는 시작.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마디 따라서 할 때 한마디씩 하니까 따라서 고백하시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제 고집대로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 영접 안 된 분들은 방금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갖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왠지 막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들으셨으니까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보다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 심판. 근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 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이제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권세를 얻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 요한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는데 또 다시 죄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지.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힘써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에서 떠나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해가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해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버려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 회개해야 된다? 1년 뒤에? 죽기 전에? 한 달 뒤에? 언제? 즉시. 깨달았을 때 즉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매일 성경 읽어야 돼. 시편 119편 9절 11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려면은 계속해서 말씀 읽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라. 요한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섯 번째, 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한다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배워야 성적이 향상되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체계적으로 말씀도 듣고 배우고 해서 해야지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나무도 혼자 두면 곧 꺼져버리고 말지만 불 붙지 않은 나무라도 난로 안에 넣으면 곧 활활 타오르게 되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 있게 되면 믿음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도 교회라는 난로 속으로 집어넣으면 믿음이 점점 뜨거워져서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영접한 길을 한 분들은, 예수 영접해본 게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예수 영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면 다 돼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 오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군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초청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초청하면 주님은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내 초청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결심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순간에 지옥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하나님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제가 결심하고 나서, 제가 변화되고 나서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합창단 서클을 다녔어요. 전도를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학교 때 저와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지옥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그 중에 어느 날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너 거듭났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기분 나빠. 형님,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어요. 제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거듭났냐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합창단 사무실 갔는데 걔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가 저를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걔가 CCC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름방학 때 거기 수일에 전도여행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훈련받고 하잖아. 그때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보면서 저를 막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았어.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줄로 알았어. 착각이었어. 또 한 후배가 있어요. 군산에 큰 교회 다니는 후배인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요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어떤 때면 예수님을 전해서 결심하게 하니까 대화하면서 거기다 집중을 해. 연결 고리만 찾으면 얘기해야 돼. 연결 고리만 찾아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대화하면서 집중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나가
이렇게 그 7년 반 만에 내가 거듭났다. 너도 예수 영접해야 된다 했더니 그 후배가 그럼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자기가 깨달았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게 하다 깨달아가지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하고 결심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못 만났는데 걔가 이제 전북대 다니는데 ROTC를 했어요. ROTC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훈련 받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 받잖아요. ROTC 훈련 받는데 얘가 레일 타고 쭉 내려가는 게 있어요. 훈련 가운데서 공수훈련 받는데 도로에 자꾸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있어요. 저까지 낙이 들었는데 걔가 그거 훈련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다행히 걔를 이걸 통해서 결심을 시켰잖아. 만약에 그가 이거 안 했으면 그 상태로 하다가 훈련받다 죽어버렸으면 같이 죽어. 결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통해서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 기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전도하려고 내가 영혼을 구원할 전도를 해야 된다 깨어있으면 어떤 사람 나눠주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끌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딱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실을 시키는 전도를 해야지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결실시키기 여러분 축원합니다.